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선교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는데요, 예수님 살아 생전에는 예수님이 교회의 확장과 예수님 당신이 교회였고 하나님의 나라였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또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이 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죠.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고, 또한 가르침을 받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과 또 하나는 가르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 복음으로 흘러보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미 빚을 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가 깨달았던 진리가 아니고 그가 남들이 알지 못했던 걸 그가 학문을 통해서 스스로 습득한 진리가 아니라 누군가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누군가 흘러보낸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음의 빚진 자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혹시 있습니까? 느닷없이 꿈을 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혹시 나온 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어서 주님 앞에 다 나온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전도 없이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은 방법 외에는, 전도라고 하는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만난 만큼, 그리고 자기 안에 예수님이 얼마만큼 귀중한 분이냐 하는 것을 믿는 만큼 그만큼 전도합니다. 그만큼 자랑합니다. 주님을 크게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을 하고, 주님을 작게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부끄러워하는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건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자랑도 못하고 내가 감추어두고 내 자존심만큼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복음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됩니다.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자랑할 수 있는 것, 기뻐할 수 있는 것,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진리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겁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만난 사람, 내가 누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가장 값진 보배를 이 질그릇에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어줍지 않은 자존심 때문에, 어줍지 않은 체면 때문에, 조금 손해본 것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 이 천국이라고 하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죄가 없고, 그리고 죄인들은 의인이 되고 병든 자는 나음을 얻고 소경은 눈을 뜨고 앉은 병에 일어나고, 이 놀라운 세계가 지극히 미련한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열려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문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느끼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문이 없으면 절대로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특별히 큰 기적이나 이사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미련한 사람들 한마디, 예수님 믿으세요. 힘들지? 교회 한번 나와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설교 한번 들어보지? 예배 한번 드려봐. 이런 한마디 한마디에 지극히 미련한 언어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맛보고 하늘의 모든 보배를 다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유가 아니면 천국을 이해할 수가 없죠. 냉장고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냉장고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비유가 된 겁니다. 그 비유 가운데
천국 비유 가운데 천국의 씨앗이 뿌려진 밭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죠. 좋은 밭이 있고 그리고 좋지 않은 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길가가 있고 그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씨앗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씨앗에 대한 얘기는. 왜냐하면 씨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씨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은 문제가 없어요. 천국은 문제가 없어요. 그것을 담아내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은 마태복음 13장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우리 지영옥 권사님이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상하게 복음이 문제가 없잖아요. 씨가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배웠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도대체 복음의 씨가 문제가 없다면 허다한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가졌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깨달은 것은 씨가 문제가 없다면 추수하는 사람들이 문제구나. 농사꾼이 문제라는 거죠. 농사꾼이 문제예요. 씨는 문제가 없다면 농사꾼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너희 기도하라 그랬어요. 문제는 일꾼이 없는 거예요.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복음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이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따라서 증거되지 않으니까 결국 사장되고 나타나지 않는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보기에 저 사람 전도될까? 저 사람 정말로 주님께 돌아올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정말로 추수할 것이 많다 그랬어요. 다 눌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그래요. 추수할 때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추수할 것은 많다 그래요. 우리는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전도도 안 되고 뭣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바르게 보신 거죠. 돌아오지 못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흘러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듣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다 소문을 듣고 나왔고 또 누군가 권면을 통해서 나왔고 또는 전도지라도 한번 보고 나온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전도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이 예배하고 우리가 더 많이 찬송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고 그렇지 않으면 영광이 안 되는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전도는 우리 사람들이 부흥을 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주복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온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지금 이미 세대가 사망의 세대가 끝나고 성령의 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라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뉴스레터가 되는 거죠. 소식을 전해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미련한 거예요. 지극히 미련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행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말을 잘하면 전도를 할 수 있고 말을 못하면 언어 구사 능력에 따라서 전도가 되는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언어 구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이 증거되면 그러면 즉시로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담아내고 전하기만 하면 이미 다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갈급해하는 이들이 허다하게 놓여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누구의 소개 없이 나온 사람 없습니다. 전도지를 보았거나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었거나 또 실망하고 나온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누군가의 통로를 통해서 사람의 통로를 통해서 다 나왔지 천사의 손을 이끌림을 받아서 왔거나 또는 환상 가운데 온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말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에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부자만 할 수 있는 거죠.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면 그런 권세자들만 하는 거고 무력으로 할 수 있다면 군인들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입만 벌려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권능들을 허락하셨다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을 아들의 권능으로 가서 아들의 마음을 전해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담아서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말할 때 그가 이 모든 가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권능을 허락하였음을 믿고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복음도 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가 참 좋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예배도 참 은혜스럽고 이거는 뭐 기본이죠. 이것도 못하는 사람은 나올 이유가 사실은 없죠. 그런데 사실은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보다도 복음의 권능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은 자가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함을 얻고 죄인이 의인되는 이 복음의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찬송하고 우리끼리 이게 아니고 늘 새롭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간증들이 있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더니 돌아오는 이러한 복음의 권능들이 있어야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요. 또한 주님은 이러한 교회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지난번에 기사를 봤더니 외도하는 남자들이 의외로 많다고 그래요. 바람 피는 남자죠. 너무나 안타깝죠. 바람 피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바람 피면 내 자식 죽어요. 내 자식 장래 망치려고 그래요. 내 마누라 마음 녹아지잖아요. 그리고 또 바람 피우고 싶습니까? 나 한 사람 바람 딱 내가 죽어버리면 내 자식 살고 내 마누라 살고 가정 살고 이웃 다 사는데 나 하나 살자고 내 하나 이 쾌락 정욕의 쾌락 하나 지키겠다고 자식 죽이고 부인 죽이고 그러면 죽습니까? 저같이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더 녹아질걸요 아마? 그러지 않습니까? 저갓집 죽고 그러면 내 부모님은 그냥 살겠습니까? 내 며느리 그렇게 되는 거 보고 다 죽어요. 나 하나 정욕 살자고 다 죽이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요. 비단 그 일뿐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짜증 하나, 내 안에 있는 짜증 하나 이거 죽어버리면 가정이 화평해지는데 내 안에 있는 짜증 하나 못 죽여가지고 부모 얼굴 찡그리고 그리고 이웃까지 큰 소리 나고 또 학교 가면 친구들이 그렇고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 죽어버리면 다 평안해지는데 내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말 막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 했어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내 옆에 듣는 사람 믿음 상실하고 교회 어수선해지고 내가 입 딱 한마디만 딱 닫고 죽어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내 자신이 이 죽어지는 걸 그렇게 인색해하고 아파해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자존심 하나 딱 꺾어버리면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살고 흘러가서 복음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는데 그런데 내 자존심 지키겠다고 내 체면 살리겠다고 내 살겠다고 하나님의 복음 흘러가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 자기 자신도 죽어버려요. 가정이 죽어버렸는데 내 바람기가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지금 옆에 사람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내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불행한데 내가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나 한 사람 죽어버리면 다른 사람의 행복에 어느 틈에가 내 자신을 바로 세워서 진짜 행복을 내가 만날 수가 있는데 내 자신의 체면을 꺾고 내 자신의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여서 오히려 그들이 말한 것이 나에게 믿음의 증진이 되고 진보가 되게 하는데 나 한 사람 살고자 그저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주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복음을 전해라 하는 말인데 그런데 나는 그냥 기껏 우리가 하는 일들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거 위해서 평생 살아요. 어떻게 좀 더 좋은 옷을 입을까? 좋은 음식 먹을까? 좋은 음식 먹어도 내일 다 배설하고 없어져요. 그 코 하나 오뚜하게 못 만들고 눈 하나 깨끗하게 못 만들어요. 그러니 늘 그만 평생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사소한 일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요. 그게 정말로 잘 사는 것일까요? 그건 짐승들도 하는데요. 짐승들도 때가 되면 털갈이를 해서 새로운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을 것 찾아 여기저기 방황하잖아요. 그거나 우리나 뭐가 달라요? 주님께서 말씀 너희는 그런 종자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너는 그런 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 좀 살려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 있다면 그 사람 살리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지난 5일 날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기사가 다 나서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총기를 든 인질범이 여자를 이렇게 끌고 성당 안으로 들어가 인질극을 벌이려고 하는데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일이 복잡해져요. 밖에는 이제 경찰관들이 진을 치고 총을 들고 있으니까 인질이 붙잡혀서 어떻게 진압을 못하고 있는데 그때 이 성당 벽을 따라서 숨어서 이렇게 한 노인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노인이 접근을 해가지고 확 덤벼드는 거예요. 덤벼들어서 그 여자는 아무도 뛰어냈는데 결국은 그 노인이 총기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옆에서 끝까지 저항을 해요. 총에 맞았는데 끝까지 저항을 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안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강도가 진압되는 걸 보고 그 자리에 그냥 죽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프란치스코인데 61세의 노숙자예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브라질 사람들 참 감동시켰죠. 왜냐하면 경찰들은 총기를 들고도 진압을 못하는데 근데 한 사람이 가서 한 사람을 살려내니까 그래서 노숙자니까 장례식도 변변치 못하니까 브라질 사람들이 이 감동스러운 상황 앞에서 그러면 특별한 장례식을 좀 준비하자 하고 여론이 이렇게 등등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기사를 통해서 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을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건져내는 게 참 얼마나 의로운 일입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한 영혼을 살린다는 것, 그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말 한마디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계획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한다면 우리의 목숨을 버릴 필요도 없고 우리 자신을 죽일 필요도 없이 아니 돈 쓸 이유도 없이 그저 단순히 전해지는 복음 한마디, 전해지는 말 한마디로 그의 인생이 바뀐다면 그의 살아가는 태도가 바뀐다는 것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사람이 믿음으로 주께로 돌아오면 태양이 달리고 해요. 사람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자기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면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된 게 한 세상을 얻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에게 끊임없는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놀라운 하늘의 권능들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도의 미련한 말 한마디로 우리가 권면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렇게 크게 손해볼 일 아닙니다. 그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갈 때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만나는 사람에게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하다 보면 이미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물건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광고가 아주 유익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이미 그 안에 신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의 문제를 영적으로 극복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에게는 그 말 한마디가 그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자꾸 집착하고 평생 그것만 위해 산다면 우리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됩니다. 아무리 건강한 것도 다 헛됩니다. 다 지나갑니다. 이 헛된 몸으로 무엇을 담아냈을까요? 이 없어질 이 이빨로 이 입으로 무엇을 담아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는데 말 한마디 내뱉는데 전부 다 내 욕심에서 나오는 말을 할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못한다면 우리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복음 전함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할 때 그의 인생이 살아난다면 우리의 지혜로운 말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나겠지만은 그러나 그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일단은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는 문외한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 때문에 고통당할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치 돈을 가지면 허영을 얼마나 허영기 있게 살았겠습니까? 마치 그것이 신인 양 착각을 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 얼마나 멸시하고 살았겠습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스스로 교만하기를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특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세상에 우리가 나왔다면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이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소경이죠. 그런 사람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소경이고 귀머거리가 맞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편이 더 좋아 보입니까 혹시? 그 사람들이 권세 부리고 떵떵거리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혹시 좋아 보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길을 잘못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불쌍히 여기고 정말로 저 비참한 삶, 혐오스럽고 가정스럽고 저곳에 나와야 된다고 여기는 사람만 사실은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지, 죽어가는 영혼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성도라면,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요 교회라면 거기는 기머거리입니다. 거기는 소경입니다. 아직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미련한 우리의 언어입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도지를 가지고 와서 나누든지, 말이 어눌하면 설교 CD를 주든지, 아니면 책을 갖다 드리든지, 아니면 손잡고 한번 인도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애국자라고 하죠. 그리고 추앙을 받고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썩어질 세상,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지금 한창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기업이 50년 가고 100년 갈 것 같아요. 100년 간 기업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충성했다고 하는 그 기업 없어져 버려요.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썩을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회사를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는 살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죽어가고 있는 성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한 것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비유를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이 돼요. 겨자씨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뿌린 씨앗이 겨자씨면은 우리가 가끔씩 농사 처음 지어보는 사람은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야, 이거 심으면 날까 그럴 거예요. 가끔씩 시험 삼아 우리가 보통 하는 게 이제 옥상에다가 고추를 이렇게 고추 씨앗을 이렇게 뿌려놓잖아요. 그러면서 기대도 하지 않아요. 여기에 정말로 고추가 날이라고 아마 상상을 못 할 거예요. 나중에 이게 자라죠. 그리고 정말로 고추가 맺혀요. 그러면 자기가 기대하지도 못한 것 때문에 사람이 놀라죠. 하나님의 나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대단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나왔어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야, 이 말 듣고 제 인생이 바뀔까?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아요.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 믿지 않을 사람. 그런데 놀랍게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믿어요. 듣고 있던 사람은 안 믿고 옆에서 지나가다가 들은 사람이 예수 믿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 아닙니까? 삭개오. 앞에 있던 사람은 안 듣는데 나무 위에 있는 사람이 듣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딱 보면 마음이 좀 온순하고 말 잘 듣는 사람 잘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잘 안 믿습니다. 정말로 잘 안 믿습니다. 아주 삔질해가지고 차라리 성질 급하고 우락부락한 사람이 회개도 화끈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많이 다르죠.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그 사람 만나서 전도된 사람이 아니라 흘러들었던 사람이 대부분 교회에 나와요. 이런저런 사람 판단하지 말고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흘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심는 사람은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우리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해요. 그러나 그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세요. 주님이 간섭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에게 감동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조그만 씨앗 하나는 던질 수 있잖아요.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는 어디입니다.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지금 부르고 계시네요. 당신의 인생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아닙니다라고 한마디 해주는 건 쉽잖아요. 이게 겨자씨만한 거예요. 진짜 정말로 겨자씨만한 거예요. 나중에 그가 변할 것에 비하면 이건 지극히 겨자씨만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이때부터 주님께 일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처남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저도 원래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고 저희 집안은 서가들만 사는 집성촌에 삽니다. 저희 아버님이 양자로 섰는데 하필이면 저희 아버님 둘째인데 양자로 서가지고 제가 종손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종손이 예수 믿기 쉽습니까? 참 어렵죠. 그런데 저희 교회는 교회가 없죠. 그런 데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처남이 집을 그쪽으로 사서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때 뭐 교회 한번 나가보자, 뭐 저같이 뭐 설교를 잘했겠습니까? 뭐 저같이 학식이 있어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 제가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자기가 흘린 그 말, 교회에 나가자, 예수 믿자, 함께 기도하자, 회개하자 했던 이 말이 목사를 만들어낼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400~500명이 모이는 교회 설교를 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시작은 그냥 교회에 나가자는 말이었어요. 예수 믿자는 얘기였어요. 그것이 점점 자라게 해서 그래요. 이것은 제 얘기지만 우리 각자의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지금 한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웃이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실망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흘린 이 조그만 씨앗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꾸고 그의 인격을 바꾸고 나중에는 가족까지 싹 바꿔서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간다게라고 하는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딱 한순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는데, 이 내시를 통해서 한 나라가 주님께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겨자씨만한 말 한마디가 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한 계획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나중에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니까 에티오피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되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소돔성에 천사들이 와서 이 성이 멸망한다 하는 말 한마디였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롯이 나오고 롯의 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나온 민족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말 한마디였어요. 이 성 무너진다는 말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생명이 된 거예요. 이 성이 무너진다는 말을 듣고 나온 사람이 두 민족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흘러보내는 건 지극히 작은 겁니다. 이 작은 것조차도 안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직무유기예요. 씨 뿌리는 것조차도 안 한다면 직무유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 한 장 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수고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 뿌리는 것조차도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가 산을 옮길 만큼의 능력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증인이에요. 어떻게 알죠? 우리가 그렇게 겸손해서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엎드려 기도할 만큼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욕심은 지지리도 많고 고집은 황소 고집이고 아주 그 안에는 아주 여기 안에는 진짜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복음의 씨앗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하는 사람이 됐네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것이 떨어진 씨앗 하나가 우리를 바꾼 것이 아니라 그 떨어진 씨앗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걸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바꿔놓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내가 바꾸라는 말 하지 않으셨어요.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냥 심기만 하면 그 심은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그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한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저께 금요일 날에 이제 대신방을 이제 비로소 마쳤습니다. 대신방을 이제 비로소 마쳤는데, 그 대신방 한 가정 가운데 마침 친정어머니가 같이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물었죠.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니신대요. 어디 절에 다니신대요. 절로 다니신대요. 몇 번 다니시냐 그랬더니 3번 다니신대요. 3번. 한 일주일에, 아니 1년에 3번. 그래서 3번 정도 다녀서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3번 정도 절 3번 정도 가가지고 절 3번 하고 절에 가서 절 3번 할 거 아닙니까? 절 3번 와서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영적 기도까지 하는데
기다렸다는 제가 아멘 하세요 하는데 아멘 할 타이밍이 아닌데 아멘을 해버린 거예요. 기다렸던 거예요. 소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많이 권면을 했죠. 마지막 때는 추수를 한 거예요. 그 전에 많은 사람이 물을 주었고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 타이밍에 영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교회를 이제 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주변에는 교회가 많다고 그래요. 아산인데 교회가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따님이 옆에 있다가 얘기를 해요. 날마다 자전거를 타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사람이 있대요. 아줌마가 차는 안 타고 늘 자전거만 타고 와가지고 전도하는 분이. 그러면 그분한테 꼭 보내야 됩니다 그랬어요. 꼭 그분한테 연락을 해요. 그분한테. 왜냐하면 전도하는 사람만이 영혼이 귀한 줄 알거든요. 전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혼 귀한 줄을 몰라요. 전도하는 사람만이 기도를 해요. 전도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을 소중하게 양육을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맡기면 잘 될 겁니다.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꼭 교회를 인도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정말로 그분을 맡길 수 있을 권사님이십니까? 정말로 그 영혼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교회에 정말로 있을까요? 자, 우리는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을 고를 수만 있다면, 아마 담임 선생님 이력을 전부 다 확인하고 고를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식들 아무한테나 안 맡길 거예요. 자식을 정말로 사랑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을 골라서 꼭 저분에게, 저분 반으로 우리 아이를 꼭 배정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할 거예요. 우리가 학교도 그렇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선택할 때 지금 천안은 아직 그렇게 하고 있죠. 잘 될 것 같은 데로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한 영혼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를 인도할 때,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이력을 알고 영적인 상태를 안다면 여러분에게 권사님이 꼭 돌아봐야 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권사님이 맞습니까? 이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 꼭 이한수 집사님이 해야 됩니다 하고 부탁할 수 있는 그 집사님이 맞습니까? 그 교회가 많은 것 중에 주복교회를 가야지 당신의 영혼이 삽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맞을까요? 왜 아멘도 안 합니까? 그럼 왜 오셨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좋게 보는데,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 여러분 자녀들 잘 가르칠 것 같습니다. 누군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아이들 꼭 장난질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영혼을 가지고 장난질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은혜스럽다기보다는 무지해서 이 아이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한다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를 천국도 보낼 수 있고 지옥도 보낼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함부로 내어 맡기거나 소개시키지 못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한 영혼을 위해서 씨름하는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변화되어 왔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어느 점에 만났고,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봤잖아요. 아, 하나님이 경영하신 세상이구나,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이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일어난 변화는 다른 걸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와봐, 설교 한번 들어봐, 이 책 한번 읽어보지 하는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겨자씨만한, 겨자씨를 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하고, 또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늘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니 항상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애를 쓰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인생관을 바꾸는 능력이 있고, 죄 용서함 받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전해지지 않으면 나타나질 않아요. 전해질 때부터 나타나요. 세상의 모든 권능을 가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었으니까, 아들이 나에게 주었으니까 가 복음 전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늘 항상 함께 할게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늘의 이 모든 권능과 권세를 가진 내가 그 일이 유효하다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일게. 내가 말한 그 씨앗이 자라기까지 내가 쉬지 않고 내가 그를 살려줄 테니까 너는 심어, 너는 얘기를 좀 해줘,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한다고 얘기를 좀 해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재물을 나눠주는 건 참 좋습니다. 너무 인색하지 않게 사랑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훈련되고 많이 배우는 건 참 좋습니다. 후덕해야 됩니다. 늘 많이 후덕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후덕하는 법을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인생을 어떻게 후덕하게 살아가는지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후덕한 것은 뭔가, 가장 존귀한 것은 뭔가,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물질의 능력보다도 복음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지혜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시키는 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다른 것 말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어떻게 하는가? 그냥 우리에게 다른 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전하래요. 그냥 소식 얘기하래요. 영희 엄마, 주님이 당연히 사랑한대. 영희 엄마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마. 이미 용서받은 사람인데 왜 그리 비참하게 살아? 이렇게 그냥 얘기해 주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영희 엄마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어. 그 계획한 일에 쓰임받아. 왜 이렇게 가치 없는 일을 하고 있어? 하고 영희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영희 엄마 있습니까? 영수 아빠, 김대리, 그렇게 힘들게 가치 없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인생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너무 비참하지 않아? 인생이 먹고 살고 똥 싸고 그게 전부라면 인생이 너무 비참하잖아. 이게 우리는 그런 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가치 있는 일, 하늘의 일들을, 하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거든. 이렇게 복음 한마디 한마디 전하는 것들이 사람이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있어? 나는 그런 세상을 찾아왔는데. 죄가 하나도 없는 세상이 있어. 그래, 나는 그런 세상을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덮어서 은혜로 충만한 세상이 있어. 그런 세상이 정말로 있어.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거든 하고 한마디 전하는 것이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한다면 우리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구원의 소식이 전해질 때 귀신이 떠났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죄인이 의인된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죽고 가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다른 것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질 때 능력들이 나타나서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이 전해질 때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데 나타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질 때입니다. 예수님을 전함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좀 먹고 마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 말고 정말로 가치 있는 일, 주님의 종으로 일하는 것,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것, 여기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돈 많이 벌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권세 많이 올라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하고 내 영혼조차도 담보를 하지 못해요. 우리의 살고 우리의 죽는 문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믿지 않느냐의 문제에 달려있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에 달려있지, 우리가 얼마만큼 편하게 사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힘들지 않게 사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채 못 남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더 많이 모여서 예배하겠다 그런 욕심도 다 버리고 주님이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너는 좀 전해줘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작정하시고 한 사람씩 꼭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태모 장로님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한 명씩만 전도해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을 채우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맞습니다. 이 교회를 채우게 하나님이 이렇게 넓은 공간 줬는데 너무 미안하지 않습니까?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리가 옆에 비어 있다는 게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씩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나는 너무 거룩해지고 옆에 다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벌써 목사지 성도가 아니야. 목사는 실제로 옆에 만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성도들만 있어요. 저 빼고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 인생 잘못 산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그럼 잘못 산 거죠.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전도하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다, 회개해야 됩니다. 인생을 너무 이기적으로 산 거예요. 혼자 외톨이로 산 거예요. 주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신음하는 이들,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냥 죄인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일,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권세를 가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직 전도할 줄을 모르면 목자가 도와줘서 꼭 한 사람 전도시키세요. 남편이 잘 못한다, 아내가 도와줘서 꼭 한 사람 전도시키세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건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 앞에서 세워질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한 영혼이 귀하다, 요거네 진짜. 그때 비로소 알아요. 한 영혼이 귀한 것은 그분이 믿음 안에서 한번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섰다가 깨졌다가 그러면서 한 영혼 세우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거 알 때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니 그분이 맞구나. 그때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깨달아지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이것저것 다 좀 내려놓고 한 달 동안이라도 우리가 좀 열심을 품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에 헌금복도 꼭 가져나고 오세요. 추수감사절 헌금 안 하실 겁니까? 예, 헌금복도 꼭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나 꼭 영혼을 추수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꼭 한 손에 한 영혼 내가 모시고 나오겠다 하고 여기고 그에게 역사하는 이는 주님이라고 그 사실을 믿고 복음이 그를 붙잡을 것이라는 그 능력을 믿고 복음 전하는 일에 바르게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일로 부르셨으면 귀한 일로 쓰임받아야죠. 자꾸 바빠서 힘들어서 그렇게 바쁘다고 죽습니다. 그래서 바빠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힘들면 힘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힘들어 죽는다 그래요. 주님 위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지 말고 죽지 마시고 주님 위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한 번 던졌던 말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한 번 던졌던 그 전도지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에 전도지도 준비되어 있고 CD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 책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그냥 주라고 하면 다 줍니다. 복음을 꼭 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님 만났지 다른 걸로 만난 적 없어요.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허다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복음으로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지 다른 일로 구원이 없습니다. 이 일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